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중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인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 우리를 불러주었사오니 옛것은 하나님 십자가에 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예, 이제 척하면 척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맨날 배우고 들었지만 우리가 뭐랄까요? 정신을 놓으면 누구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인다? 예, 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또한 폐기, 율법 폐기 이런 이유가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근원의 뿌리에는 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율법의 뿌리, 율법의 근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이유는 왜 그러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겐 더 이상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죄는 법이 있어야지만이 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정죄로 이끌어갔던 그 예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옛 뿌리에는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남편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새 남편을 얻으면 새 남편과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배워졌던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던 의식 속에는 늘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문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 앞에 더 이상 고민과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나의 옛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율법이 들어가고, 두 번째 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죄가 들어가고, 세 번째 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나의 자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죠? 세상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마지막 마귀의 통치로 받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끝내줬다는 사실. 우리의 옛 남편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옛 남편의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뿌년 속에는 옛 남편의 그 의식적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내 남편에게 배웠던 의식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옛 남편의 의식의 지배로 돌아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어서 잘 근신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 남편 율법에게 돌아가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남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누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은혜를 모를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이런 지난날에 우리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옛법으로 옛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우리를 성령의 법 아래 두고 성령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옛법의 지배를 옛것에 다시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이들의 삶은 황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은혜를 모를 때를 보면 그 기준이 도덕적 기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어떤 열정적 그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요만큼 요렇게 하고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 줄 거야 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흐뭇해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패턴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만족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실. 그 만족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 도덕적, 종교적으로 자신이 흐뭇해할 만큼까지에 도달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날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적 모습이 무너졌던 인간의 근원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면 나는 괜찮아지고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크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있다 안 흘리고 있다? 안 흘린다. 땀을 흘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만족은 곧 하나님의 만족이 됐던 만족은 곧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적인 근원이 뭐냐? 바로 믿음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옛사람은 율법과 결혼해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대개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났고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어느 정도 신앙적 체험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험을 하고 뭔가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시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의 근원의 뿌리는 옛 남편에 의해서 옛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 결혼한 모습이 아닌 결국에 율법, 옛 남편과 결혼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패턴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언제쯤 이혼하게 될까요? 아니야. 언제쯤 사망 신고를 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죽어야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여기로부터 해방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해방이 있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자유를 만끽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나님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뭐냐? 기준, 형벌의 기준, 복, 그리고 저주. 이런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종교적 노예. 어떠면 종교적 노예도 괜찮겠죠. 목사의 노예가 되겠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그런 거 되게 심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좀 목사 말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좋죠. 이게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하여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은혜를 모르니까. 친구 목사가 화합교에다가 수련원을 세웠다고 그러길래 막 나보고 오라 그러래. 더운 날 가기 싫어서 다음에 연락을 하면 내가 갈 거니까 미리 연락을 줘야 내가 시간을 맞춰서 간다고. 너무 더운데 오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럴 텐데 가봤자 막 땀 흘릴 생각을 하고 막 덥고 그리고 그 친구랑 놀아줄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다음에 내가 연락을 하면 내가 그때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교회 건물을 샀냐고. 내가 그 쓸모도 없는 건물 왜 사냐고. 나 안 산다고. 왜냐면 그 목사는 또 그런 게 또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사서 뭐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다른 건물이라도 한 5층 건물 사면 건물을 여기저기다 세를 주면 그 나름대로 거기서 세 나오니까 그걸로 유지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딸랑 이거 하나 사가지고 세 안 나가는 걸로 한다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가 그냥 우리 삼촌 아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 삼촌 아들이 로또를 얘기를 하길래 이제 행복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로또에 샀는데 20억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나는 그냥 그거 얘 엄마 주고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한번 여행도 한번 다녀보라고 좀 기회를 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은 계속 다니고 이제 우리 사모님 그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건물을 사겠대요. 건물주가 되면 거기 세를 주면 나름대로 수입이 들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분명히 교회를 질 거라고. 그게 이제 그런 의식이, 왜냐면 아빠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오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마음이 편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친구 목사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 목사만 생각해야 되나 뭐 김수도 권사님도 생각해야 되고 이용만 집사님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괜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모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해방되심에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해방되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율법이라는 그 멍에로부터 자유로움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한번 우리가 시작. 율법은 이거예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요구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되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되려고 했죠. 그래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새벽 기도가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새벽만 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근데 새벽 기도의 체질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나름대로의 성향적 이런 특징이 다 다른데 이런 요소들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과 요구의 이 율법이라는 이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또한 이 특징이 뭐냐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자, 많이 시작. 이게 막 떠오르죠. 아, 내가 여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준다? 아, 그래서 네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 줄 것이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도 완전해지려고 하고 외적인 것도 완전해지려고 하는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율법의 특징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옛 남편의 습관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새 남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율법에 감염된 증상이 있대요. 율법에 감염된 증상. 혹시나 나는 여기 감염된 게 있나 한번. 첫 번째는 모든 형태의 질투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러워하는 마음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요주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신 거에 대한 시기,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가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 같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성과금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과에 맞게 보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순덕 고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만 제일 잘난 사람으로 봤어요? 나만 잘난 사람이 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됐을 거야 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은근히 내가 또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속박이라는 거예요. 속박이 뭐예요?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못 벗어나진다는 거. 아무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라고 얘기해줘도 이의 근원이 율법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은 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감염의 증상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특징은 달라요. 자,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라면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근거에 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근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고민, 율법 폐기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근거로 두지 못하면 자꾸만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딸랑 누군가 율법을 가르치고 뭔가 축복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의 뗄랑 유튜브에 주소를 링크를 해서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성수 고사님이 못 모르고 눌러서 봤는데 막 복받은 얘기하고 잘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또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내가 또 저기 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자, 복음의 형식은 자, 시작. 하나님이 시작.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해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자꾸 얘기하죠? 나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건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었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옛 남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특징은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시작.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제일 쉬운 말,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옛 남편으로 돌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입는구나. 평안을 얻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 여러분들은 옛날보다 편안하다? 그래도 껄쩍지근하다. 오성순 권사님? 옛날보다 편안하다? 껄쩍지근하다. 그 뻔뻔함의 편안함입니까? 믿음의 편안함입니까? 뻔뻔함의 편안함과 믿음의 편안함은 달라요.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뻔뻔함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에 타협함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편안함을 가져온 건지, 우리가 뻔뻔함 때문에 편안함을 가진 건 큰일 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짚시다. 율법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러나 우리가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고 복음이고 증거구나. 그러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7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크게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